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신 호흡, 주께서 주신 새날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쁨 누리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승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 그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78회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열왕기하는 1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26편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상을 살아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보여서 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실하게 조용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 경험이 있지요. 모두 다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가 일병 때였었던 것 같아요. 한참 군생활 힘들 때였는데 제가 그날 침상을 닦으면서 차라리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침 점호에 가서 다들 재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혹시 천국 올라간 사람 있나 없나 막 서로 체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소동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험을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무질서한 삶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데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말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헬라어는 아탁토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느릿느릿 행동하거나 준비한 대로 계획한 일대로 살지 않고 자일피일 미루는 그런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군사용어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나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는 병사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칙을 깨뜨리고 신앙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은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규범, 규율,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죠.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 가운데에는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규칙,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스스로 수고하여서 자신의 것을 교회에 내어놓고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이 전했던 교회는 서로 신뢰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몇몇 성도가 이런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전통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런 사람들을 피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조건 너희가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도 다 감싸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바울은 권면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렵게 세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거죠. 몇몇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먹는 것을 말합니다. 늘 교회는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렇죠.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하지 않고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자들을 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해주는 양식 받아먹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기독교 수도 공동체의 대표적이고 가장 전통에 서 있는 베네딕토 수도 공동체의 이 모토는 오라 엣 라보라, 오라는 기도하다라는 거, 라보라는 일하다입니다.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인 거죠. 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 수도 규칙이 모든 전 세계의 수도 공동체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기본이 되었어요. 이 베네딕토 수도 공동체의 수도 규칙서를 가지고 다른 수도 공동체가 수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수도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수도 규칙은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라입니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투신하기로 서약한 수도 공동체인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일하는 것은 세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은혜 받지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료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가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함께 통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헌신, 그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말을 하죠.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늘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실하게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당연해요.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내서 기념품 사와 가지고 열심히 포장해 놨는데 그거 받는 사람들이 왜 고작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왔느냐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주고 사왔냐고 물어봐요. 인터넷에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들 만한 일이
우리가 헌신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기 싫은데 임원하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원했는데 야유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시간 내서 열심히 야유회 장소 찾아보고 식당 어디 가야 되나 식당 다 알아보고 또 차량 또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유회 갔는데 고작 이거 보러 왔냐고 이거 먹으러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열불이 막 치솟아 오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때론 우리의 열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가르쳐 준 바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지적하고 사귀지 말고 멀리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긴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모든 권면은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오해하고 때론 실망하고 때론 낙심할 일이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하며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바라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혹시라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함으로 은혜로 바꾸어 가시기 바라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보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믿는 자로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에 결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때에 행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행할 때에 바라볼 때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며 선을 행하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한영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팎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 주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들 때쯤 주님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돌보시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나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 이단과 사이비 주술과 술사 다 멸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